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복음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도 또한 사도적 열성을 더해 주시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강의하는 저를 통해서도 주님 당신 말씀을 입에 태워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주 사도행전 14장 이코니온에서 선교하는 모습, 또 리스트라에서 선교하는 그 두 사도들, 리스트라에서는 안진뱅이 치유를 통해서 거기는 군중들이 이것은 신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이 세상에 왔다 해서 발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을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하는 내용까지 18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19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자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19절 안티오키아, 이 안티오키아는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죠. 지난 이렇게 1차 전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터키 내륙지방, 지금의 터키의 내륙지방에 있는 안티오키아 교회, 그것도 이코니온 갔지만은 거기에 유대인들로서 바오로 사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군중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도록 돌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정말 전교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그 악령이 항상 방해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박해하면서 이
사도들이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선교하는 사도들 자신이랄까, 선교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사람들이 그냥 신으로 받들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차차차차 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활동, 전교가 오히려 방해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도 마침내 이 리스드라에서 군중들이 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 판매질을 당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코린토 후서 보면은 이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죠. 코린토 후서 1절서부터 읽으면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랍니다 하면서 사도 바오로가 얘기를 하죠. 환시는 그 신비적인 그러한 그 어떤 것을 보는 거, 어떤 신비적인 것은 보질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 실제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실제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하는데, 이 말은 바오로 사도가 겸손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3인칭을 쓰지 않았는가 하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14해 전이니까 이때 처음으로 전교 여행을 했던 그때로서 생각이 되는 43년경에 그런 그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때 돌파매질을 당해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대목이죠.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서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똑같은 말을 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죠. 5절까지 하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거의 죽다시피 해서 몸을 떠나서 그냥 영이, 여기서는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제일 높은 곳,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그러한 곳, 이것을 주님이 현존하시는 그것을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만 정말 하늘께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몸째 다 하늘로 올라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여기 내용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25절 보면은 25절 23절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인가 하면서 정신 나간 척하는 사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고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대인에게서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있습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길을 바다에서 또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하고 수고와 고통,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선교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이 돌팔매질로 인해서 거의 죽다시피 했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러한 돌팔매질을 당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래서 다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트라에서 사건이죠. 그 이튿날 바울은 발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데르베, 여기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데르베, 그 리스트라 밑에 그 지도를 보면은 3차 전교여행, 그 지도를 잠깐 보시죠. 보시면은 그 빨간 그 줄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게 안티오키아에서도 출발해서 키프로스 통해 가지고 팜필리아, 가지고 안티오키아로 가죠.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그다음에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까지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다시 이제 리스트라로 돌아가고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안티오키아를 거쳐 가지고 이 팜필리아 쪽으로 해서 페르게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 아탈리아 그 항구에서부터 셀루키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로 가서 안티오키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죠. 그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오로와 발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드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안티오키아는 바로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려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네. 그래서 그 지도에서 아까 본 대로 데르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다음에 리스트라 왔던 데를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리스트라, 이코니온, 그리고 안티오키아, 비시디아 안티오키아까지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이미 갔었던 그쪽의 공동체를, 또한 교회 공동체 제자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뒤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뜻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원래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그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역경을 겪는 그러한 이야기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같이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면서 당신 자신이, 사도들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선교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그리고 교회마다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공동체가 구성이 됐으면은 거기에 그것은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다는 것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그런 이 회장이랄까? 이것은 원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로들을 임명하고 프레스비테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이 주님께 믿게 된 그 대상이신 하느님, 주님, 그분께 그들을 의탁하는 그러한 중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조직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조직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서 단식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 24절서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오로와 발나바는 비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바울과 발나바가 이 비시디아를 가로질러서 팜필리아 그 산맥을 넘어서 팜필리아에 이제 와서 그 지방으로 와서 페르게 페르게도 이렇게 지나왔었던 장소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 즉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죠, 배를 타고 키프로스 그 위쪽 바다를 통해서 안티오키아,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러니까 처음 그런 그 안티오키아 그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성별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런 그 소명을 주어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하였던 그러한 그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선교 활동, 1차 선교 활동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공동체 모든 신자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일을 보고를 했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어는 항상 하느님께서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하셨는데 자기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이끌어서 가도록 하시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 모든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하고 불려지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 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지금 15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유대인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 구약에 나타난 그 하느님은 유대인만의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느님은 결국 모든 민족들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그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올해 그 안티오키아에 머물러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루카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발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발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는 유다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리스 말을 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었죠. 그런데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이죠. 그 유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왔다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을 제일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도시는 다 내려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죠. 그래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간섭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뭘 해야 돼요?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처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원로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안티오키아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이것이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열기로 이제 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의 공의회, 시노도스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처음으로 사도들의 시노도스가 열렸던 것입니다. 1964년에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의회죠. 이 공의회는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그런 그 상황 변화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우리 하느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제 시노도스를 회의를 가는 것이죠.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1964년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 가장 큰 대목이 전례의 변화였었죠. 그전에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말하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자들은 이 앞에 있고 사제든 이렇게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주보고 미사드리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죠. 그리고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례, 의식, 교회 공동체의 그 사회 적응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변화가 교회 안에 생겼던 것이죠. 그 공회가 제일 첫 번에 열린 것이 이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유대교라는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때까지는 맞으면 유대교의 한 분파랄까? 그러한 한 부류의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분리돼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 가톨릭 교회, 보편 교회로서 이제 갈 길을 가게 되는 이러한 공의회가 열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유대교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신자가 되려면은 먼저 유대인처럼 모세의 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공의가 생기게 됩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발나바와 바오로, 그리고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몇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해안 따라서 가면 페니키아 지방이죠. 페니키아,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는데, 페니키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페니키아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시돈, 가나안, 그죠? 시리아의 페니키아 하면 시돈과 티로를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딸을 살려주는 탈리다 꿈, 그게 거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그 지역에서 이 은총을 베풀었던 그러한 페니키아 지방이죠. 사마리아는 이 사도행전 8장에 필리포스 종신 부제인 스테파노가 이제 7장에서 이제 순교하고, 그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나서 그 7명의 그 식탁 봉사자 7명 중 1명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한 지방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안수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그러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서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그들이 이제 해주니까 거기는 모든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느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죠. 그렇게 그냥 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그런 지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교회,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아직 그 사도들, 그러니까 원로들 이제 영접을. 그 전에 그 기근을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을 때 바울과 발나바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기부해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주 다시 만나서 반갑게 그들을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과 발나바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항상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는데 하느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랄까?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항상 하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는 한편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는 가장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그러한 바리사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 유대인으로 있다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하고는 조금 좀 강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제 나서서 이방인들,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발나바와 바오로 사도와 충돌이 되는 것이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원로들 같이 모여서 하는 이 회의,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로서 제1차 공회로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충돌되는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면서 이제 논의가 바로 오가고 이 강경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많이 듣게 되었겠죠. 그러자 그 논란이 다 이제
마무리되는 그 무렵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10장에 꼬르넬리오, 백인 대장인 꼬르넬 가이사랴의 그 총독부가 있는 백인 대장 꼬르넬리오스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이 베드로를 불러라 하는, 그래서 자기 부하를 거기 이제 보내고,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그 무렵에 또한 환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네발짐승 네발짐승, 이 짐승이 이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환시를 보게 되고, 그것을 3번이나 그런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불결하다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그 말씀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꼬르넬리우스가 보낸 그 사람 만나게 돼서 꼬르넬리우스 집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쏟아져 내리는 것을, 그것을 체험했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 다 공부 같이 하고 묵상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1장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한테 다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11장에 나와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뽑으셨다. 복음의 말씀을 이 다른 민족 사람들도 내 입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뽑으시고 나를 그들에게 파견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8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주지 않으셨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을 마음이 정화돼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내려오셨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셨어요. 하느님께서 당신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화되고 성령의 충만을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됐다. (11절에)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우리는 믿습니다. 거죠. 예수님의 은총,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신비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비적인 그 체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그 체험, 그것은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주 예수님께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여기서 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은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